이제 드디어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잡아 죽이라는 명령 가운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근위대장 아리옥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자, 이 일을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다니엘은 그때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다는 것이죠. 자, 그때부터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며 또 사람에게도 동시에 신임을 얻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리옥이 왜 다니엘에게 이 내용을 미리 알려주었을까요? 다니엘은 아리옥에게도 신임을 받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잘 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다니엘이 신임을 받게 된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에게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1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리옥뿐만 아니라 앞서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환관장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되었었죠. 신임을 얻는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따라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결과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신임을 얻었죠. 그 앞에 성경 뭐라 기록합니까?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요셉이 감옥으로 던져지자 감옥 속에 있는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습니다. 모든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감옥에 사무 보는 일을 요셉에게 맡기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주의 일을 맡은 자들, 우리가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 다름 아닌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들로 세워져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른 조건 사실은 부차적인 것이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물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도 세우고 일도 그에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왜 신임을 얻었을까요? 다니엘이 왜 환관장과 그리고 아리옥에게 신임을 얻었을까요? 진실하지 않았을까요? 말한 것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한 번 내뱉은 말은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지켜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성실한 사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 특징이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은 진실이지 거짓이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 교회 안에서도요, 그동안도 일꾼들이 세워져 왔지만 앞으로도 일꾼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들이, 직분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다니엘은 그 말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16절 보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뭐 믿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해석을 왕에게 들어가서 말하는 거예요. 알려드리리이다. 지금 근데 문제는 다니엘은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를 않아요. 깜깜한 상태입니다. 지금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뭔지 다니엘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석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근거예요.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일을 꿈을 알려주실지 아니 알려주실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 몸의 병을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 어떻게 알고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혹은 안 고쳐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꿈을 알려주시지 아니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담대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을 근거하지만 자기가 받은 것을 또한 근거하고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받은 게 뭡니까? 우리 1장 20절 말씀 보고 갈게요. 1장 20절 왕이 그들에게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다니엘이요 또 그 친구들이 10배나 나온 지혜와 총명을 받았습니다. 받은 게 있어요.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았죠. 하나님께 받았을 때는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왜 주세요? 쓰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앞으로 꿈이 뭐냐면 목회자가 되는 거라고 그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게 있으면 됩니다. 그랬어요. 받은 게 뭘까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무엇보다도 소명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이게 분명하면 목회자는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받은 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러면 책임집니다. 누가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면 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나의 믿음의 길, 사명의 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 받았죠? 은사 받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사명 받았습니까? 그러면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보이는 것이 없어도 여러분 보이는 것처럼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왜? 내게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는 거죠.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는요 여러분 지금 왕의 보좌하는 역할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왕 위에 계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관 역할을 하는 것이 다니엘이에요. 왜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주셨을까요? 고작 느부갓네살의 보좌하는 역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관으로서 참으로 은밀한 일을 어제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셨듯이 참으로 은밀한 일을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지혜가 바로 다니엘이 받은 지혜와 총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다니엘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근거로 여러분 담대하게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마치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를 부탁하죠.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함께 더불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세 친구에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선포하는 것 플러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할 줄 아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건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를 부탁하여 서로 합심하여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행위가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들은 뭐합니까?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하니라? 찬송하니라. 하나님이 뭐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요.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응답하시고 믿음에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을 부르신 하나님,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주신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응답하실 때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찬송하니라. 여러분, 성도의 삶은 기적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세요. 여러분, 지금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것을 보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찬송의 삶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10년 전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오늘도 기적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베풀고 계시고, 하나님 나의 일생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돼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미리암은 소고를 들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열어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고급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직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고린도 빌립보에 바울과 실라가 들어갈 때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어디서 부르냐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불러주세요.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누가 불렀습니까? 바울이 의도해서 간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매 맞고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뭘 근거로 찬송했을까요? 그가 드렸던 찬송은 어떤 찬송일까요? 몸에서는 피가 줄줄 뚝뚝 흐르고 있는데 뭐 때문에 주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시리라는 믿음 가지고 찬송할 때 여러분 그 믿음 따라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여기까지 성도교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많은 것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포하면서 나가세요. 기도하면서 나가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찬송하면서 나가세요.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역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뜻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장래에도 계속될 줄로 믿고 여러분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을 줄을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왕들 위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권자 되심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식한 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린 믿음의 입술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송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